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합니다. 이 구절이 사랑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생생한 이미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신자가 하나님께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로마서 앞부분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말씀이며 동시에 로마서 뒷부분에 근거를 제공합니다. 마치 지렛대와 같다고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의 중요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완전한 무게가 부여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믿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시작되는 본문부터 삶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즉 로마서 앞부분은 믿음에 관한 설명이고 뒷부분은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전체가 믿음과 삶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의 위치와 깊은 뜻은 믿음과 삶 사이에 그러므로에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로마서의 이러한 구성을 오해하였습니다. 이런 학자들은 로마서 앞부분에 복음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뒷부분에 삶에 대한 권면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 뒷부분을 마치 부록처럼 취급하였습니다. 많은 신자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 대한 권면을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신앙여정의 제2단계처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나는 로마서 앞부분에 나오는 복음을 모두 받아들였어. 나는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해.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지. 그런데 왜 잘 안 될까? 왜 나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할까?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삶은 신앙의 부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삶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전체 구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일체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성경 사전에는 믿음과 성실이 같은 항목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이미 삶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 특히 6장에서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이미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개역개정이 그런즉으로 번역한 단어가 12장 1절에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사입니다. 바울 사도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는 일을 논증하였습니다. 신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놓여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하고자 하신 바가 다음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얼마나 감사한 구원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시는 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일을 지렛대 삼아 신자의 삶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넘어서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왜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까? 그 이유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의 핵심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신앙과 삶의 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논리, 성경의 논리, 사도의 논리 안에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만 이야기하고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앞부분, 믿음만 이야기하고 뒷부분, 삶은 말하지 않는 모든 복음, 모든 설교, 모든 교훈은 모두 이단이며 사탄의 논리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삶을 이끌고 삶은 복음을 증명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통합적이며 철저하게 실증적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그러므로를 반복하며 이 사실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늘시학 교인으로서 믿음과 삶이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배워왔습니다. 더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몇 가지만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만 41번 나옵니다. 신약의 다른 책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에 관해 논하면서 절대로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두 구절은 매우 중요하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목표는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다음과 같이 기원하며 끝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댄 것이니 아멘.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일은 계시의 성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은 계시가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교회로 모인 우리는 모두 서로에 대해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통합성과 실제성이 더는 헷갈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라는 명령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 애초부터 복음을 들은 자의 최초의 반응인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통합성과 실제성의 맥락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권위를 가졌다는 사실을 늘 분명히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일관성 있게 자신이 사도로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은 마땅히 바울의 말이 사도의 권면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강하게 내세울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삶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권위는 뒤에 숨기고 다른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본문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에서 권한다, 즉 권면한다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권면한다의 자체의 의미는 부탁한다와 명령한다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탁을 받으면 선택권이 우리에게 얼마간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으면 꼭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권면은 부탁과 명령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한 그리스도인의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일종의 봉사로 여겼습니다. 사도나 목회자만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기서 위로하다가 본문의 권하다와 같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격려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여기서 격려도 본문의 권하다와 같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우리는 권면이 위로나 격려와 비슷한 의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로마서 뒷부분에 계속될 삶에 대한 권면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도로서가 아닌 동료 그리스도인으로서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본문에서 신자의 삶에 대해 사도의 권세로 명령하지 않고 복음의 권세에 의지하여 권면합니다. 그러므로의 무게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무게로 권면하십니다. 사도가 이것들 외에 무엇으로 성도에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무게가 아니면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신앙과 저의 신앙을 비교해 왔습니다. 어떤 때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부러워했던 대상은 성경이나 역사적인 인물이 많았고 우월감을 느낀 대상은 대부분 동료 그리스도인이거나 대중매체에 나오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부러워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고 하며 실망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몇몇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매우 부러웠습니다.
나도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기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후회해 보기도 했습니다. A 지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 지체에게 일어난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과정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증명된 것인데 왜 나는 아직도 멀었는가 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 B 지체의 상황을 누가 저에게 자세히 전해 주었습니다. B 지체에 관해 들으면서 이른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과정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A 지체와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B 지체와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왜 어떤 지체는 구원받고 또 어떤 지체는 삶의 변화가 없거나 점점 구원에서 멀어질까? 오늘 말씀의 어휘를 사용해서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왜 어떤 지체는 사도의 권면을 따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까? 반면에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왜 어떤 지체는 신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드립니까? 반면에 나는 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왜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유가 명백합니다. 나에게 그러므로의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무게가 나의 삶을 고양할 만큼 그리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주고받는 거래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거래는 성경이 말하는 거래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압도적인 가치가 있기에 내 몸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거래와 저의 거래는 달랐습니다. 주님께 대한 나의 헌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마지못해 혹은 어쩔 수 없이 혹은 부담감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감사함의 무게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서 나의 삶을 들어올릴 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모든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요약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말씀보다 더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는 진실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혁시킬 만큼 강력합니까? 그래, 복음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기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무게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이기에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현실적입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신자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에 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개역개정이 나오기 전에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바꾸었습니다. 오역이기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고 헬라어 이 문장은 제물로 드리라 혹은 제사를 드리라 모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구약 성경의 제의적 용어로 묘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제사가 상징이나 은유로 쓰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신약의 신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활동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고 자신에게 준 후원금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찬송의 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의 제물은 특정한 형태의 봉헌이나 찬송이나 예배 구성 요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제사의 제물이 바로 신자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나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신자의 몸은 세 가지 형용사로 꾸며집니다. 첫째는 산이며, 둘째는 거룩한이며, 셋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니다. 첫째는 산제물입니다. 구약시대는 죽은 제물, 즉 짐승의 사체를 드렸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의미에서 신약시대의 신자는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또 구약시대는 끊임없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신약의 신자도 끊임없이 몸으로 드리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산제물이 된 신자의 몸은 신자의 일상생활을 통한 끊임없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구약의 표현에서 거룩한 제물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따로 드려지는 제물을 뜻합니다. 거룩한이라는 표현 자체에는 도덕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드린 제물이 거룩한 것일 수 있는 이유는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신자의 몸이 모든 것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신자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산 제물이고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 권면과 완전히 동일한 표현을 덧붙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신자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는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표현으로 유명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고 합당한 예배라고 각주를 붙였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두 가지 해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영적 혹은 신령한이라는 신약 성경의 많은 표현이 대부분 성령과 관련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예배에서 영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 혹은 영적 혹은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대부분이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표현은 완전히 다른 헬라어로서 성령과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 더욱 넓고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한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과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제의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대조되는 의미, 즉 내면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개역개정 성경의 각주처럼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하면 그 의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적합한
그런 예배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용례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모든 신자가 갓난 아이처럼 순수한 갈망으로 사모해야 할 말씀을 상정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순전한 젖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젖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신령한 젖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영적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합당한에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모든 헬라어의 의미를 종합하여 신자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완벽하게 적합한 참된 예배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영적 예배를 참된 예배로 번역하였습니다. 신약의 신자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참된 예배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가 드려야 할 예배를 소위 영성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가 드려야 할 예배를 일상생활로 확장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습니다. 몸은 어떻게 하여 제물이 됩니까?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으면 눈은 이미 제물이 된 것입니다. 혀로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면 혀는 이미 제물이 되었습니다. 손으로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손은 이미 번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제물이 되려면 선행이 따라야 합니다. 손은 자선을 베풀어야 하고 입은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하고 귀는 성경 말씀을 들을 시간을 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조금도 더러워서는 안 되는 우리 모든 행위의 만물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구원의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문장으로 친히 우리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는 A 지체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스스로 A 지체의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B 지체에게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진보가 없던 C 지체에게 주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주님은 구원의 과정을 단순한 상거래로 묘사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뭔가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과정은 뭔가를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뭔가를 보셨기 때문에 없던 힘을 짜내어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았던 그 뭔가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보는 것도 은혜이고 확신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의 여정에 있는 신자는 무엇을 확신하였습니까? 복음의 무게입니다. 복음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확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복음의 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이고 복음의 영광은 우리 주님의 생명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은 숨기시고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자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감추인 보화가 묻힌 밭을 삽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감추인 보화를 자기 소유로 만드는 일은 절대 미치는 장사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자신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머뭇거리는 사람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기 전까지는 아직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어휘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까지는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아직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미 복음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혹시 결단하고 또 결단했는데도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자신의 확고한 견해를 세우십시오. 과거의 결단이 진정한 결단이었는지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가능성만 있습니다. 첫째로 내 결단이 진정한 결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한 손에 뱀을 들고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의 영적 매뉴얼입니다. 우리 구원은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더는 헷갈리지 마시고 자신이 거짓말쟁이인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여정에 접어든 비지체는 자신의 구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아시게 되겠지만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체를 구원해 달라거나 지체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지체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오지랖 넓은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비지체를 위한 기도는 한 가지 기도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 감추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려고 결단한 영혼을 위한 기도는 단 한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지체를 향한 주님의 계시를 이루시옵소서. 그래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